사도 바울은 음, 어제 부활의 소망을 말씀했죠. 고린도서 5장 초반부를 보시면 부활의 소망을 말씀했는데 어제 본문에 내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피할 수 없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이 10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자신의 행함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죠.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14절을 보면 죽은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죽는다는 것,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 이 죽음은 죄인의 멸망인 죽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인간들의 이전의 삶의 모습들이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이전의 삶은 다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나누신 말씀 가운데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전의 삶의 모습은 죽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입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 죄의 모습은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죽으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 믿고 예배 드리도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 정도, 그런 구원받은 성도가 그런 삶을, 그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썩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썩을 육신을 입고 삶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부터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삶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인간의 모습은 이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인간은 절대로 자기 중심성을 버릴 수 없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죠. 내 안에, 우리가 다 사형리를 배우셨으면 아시겠지만,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나를 위해 사랑하고, 그나마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때로는 어머니의 사랑도 자신을 위한 사랑으로 왜곡되어 자녀들이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도 간혹 TV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죄의 원인인 자기 중심성을 버릴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너무나 그럴듯하게 자기의 모습을 포장하지만, 그 포장하는 것 자체도 자신을 위해서,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포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인간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적으로 남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다른 일을 위해, 하나도 자기에게 아무 이익이 되지도 않는데 다른 일을 위해 죽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의 희생은 자기에게는 유익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적으로 죄인인 인간을 위해,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죄도 없는데 죄인인 인간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한 사건, 이 세상 어떤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 세상 어떤 인간도 자기에게 아무 유익과 이익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인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전적으로 인간을 위한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는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을 되어서 자신을 위해 사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이죠. 인간이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것. 어떻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를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한 만족에서 벗어나지지 않던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변화였습니다. 그냥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태어나는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 안에 이런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니,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죠.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새로운 삶이고, 구원받은 백성은 새로운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인간의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죄가 있는데, 그래, 나는 너가 좋으니까, 누구는 조금 좋으니까 죄가 없다고 하고, 누구는 조금 마음에 안 드니까 너는 죄를 다 심판해주고,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도 공의의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죠. 죄는 인간이 짓고 죄의 심판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셔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뭐가 남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예요. 18절에 말하는 화목하게 하셨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에게 다가가고 싶어도 그 사이에 죄가 있어서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데, 인간이 여전히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화목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 모든 것을 이용해서 나의 잘됨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죠. 세상에서 살아남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고, 그것이 인생의 잘됨이었다면, 이제는 같은 세상, 같은 인간관계, 같은 세상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성공보다 화목과 화평과 사랑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이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써 그곳에서 1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모두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미움과 경쟁과 다툼과 질투만 넘치는 그런 세상에 내가 그곳에 감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이 넘치는 장소가 되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그런 것만 넘치는 세상 가운데 사랑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한 사신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사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뭔가 노력을 해야 한다면, 그거의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노력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리고 넘치는 하나님 사랑 가운데 계속 나아오는 것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넘치는 사랑 안에 거해야 우리도 그 사랑이 고갈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하는 존재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차고 넘치죠. 자녀에 있던 입장에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면 그 사랑을 참 매번 뵈면 뵐수록 좋고,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드릴 수 있으면 참 좋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항상 감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쁘니까 찾아뵙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해 알고는 있지만 희미하게 아는 상태로 바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한번 찾아뵈야지,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한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 그렇게 자주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구원받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모님과 사이가 틀어진 다른 자녀가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저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데, 막내 아들, 말 안 듣는 막내 아들, 엄마 싫어 아빠 싫어 그리고 그냥 연을 끊자 그러고 나간
여전히 부모님을 욕하며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자기 사는 삶의 방식이 좋다고, 부모님 없이 사는 것 같이, 부모님 없이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부모님인 하나님은 그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은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은 자로서 그들에게 나아가 너희의 부모님 되신 하나님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셔 알려줄 의무가 있고, 그것이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이고 사명이고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마지막 날 심판은 사도 바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이전에는 나의 성공을 위해 그냥 세상 모든 것을 이용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인간이었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또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며 안타까워하며 다시 새벽 시간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또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사도 바울에게 두려운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인 제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정말 잃어버린 자녀와도 같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정말 두려움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고, 정말 경쟁만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